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좀 이렇게 다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또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참석한 우리 청년도 있고, 네, 우리 다 뒤돌아보면서 좀 인사 나누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돌아보네. 네, 우리 다 한번 쭉 돌아보세요. 누구 왔는지 얼굴도 마주치고 좀 눈도 마주치고 옆에 자리 좀 인사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지금 지난주도 우리 청년부 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온 또 청년도 있었는데 또 오늘도 있네요. 우리 아직 이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이렇게 딱 완전히 또 이렇게 자유로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까 이렇게 좀 열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다 네, 코로나나 뭐 다른 걸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 겨울을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독감도 이번 독감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잘 우리 건강하게 지나가고, 우리 청년부 또 이제 수련회 하고 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 오늘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겨울에 여러 우리 청년들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준비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역시 우리 회장님 다르십니다. 네. 네,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오늘 이제 말씀에 관한 살짝 예고편을 이제 했었는데, 지난주 이제 모이는 교회였는데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바로 전주에 모이자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자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흩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뭐 아마 잘 그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 보면은 모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엄청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교세가 약해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욱 이제 그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 전에 엄청 이제 막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교회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들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막 진짜 몇만 명씩 막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런 큰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뭐가 문제일까?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대형 교회의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서 그냥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듣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많이 모인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사실 잘 흩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당연히 뭐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교회에 잔뜩 몇만 명씩 막 수천 명씩 모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잘 흩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그런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흩어지는 교회, 잘 흩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지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류 대학교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그 막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도 그래서 거기 이제 한 주 주일을 빠지고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4M으로 이 교회가 변화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처치예요. 미션 처치, 우리말로 하면은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여야 돼요.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대로 모여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순간 다 바깥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각 지역에서 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인데라고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사도들의 사역이 이어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목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마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뭘 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모여서 먼저 떡을 뗐어요. 근데 그 떡을 떼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라기보다는 성만찬을 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를 계속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 쉽게 말하면 예배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이때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의 역사처럼 그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했던 것은 모이기에도 힘썼지만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거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든 미션 처치예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M은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적 교회, 사역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목회적 교회로서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우리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늘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지금 요즘 뭐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더 강하게 또 많은 부분 어떤 교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목회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열심히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이거 목회적 교회도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모임의 그런 이 목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이렇게 또 찾아보고 들어봤지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이제 발음을 찾아보니까 메인넌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메인터넌스 처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단어 뜻대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메인터넌스 그 교회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선교, 복음 전도의 그런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고, 또 목회적인 교회, 사실 이런 교회들도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 교회인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제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됐어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면 교회 이제 헌금이 또 줄어들고, 교회는 또 헌금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그런 기간들을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지금 우리는 이제 필리핀의 교회도 건축하고 있고 막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목회적인 그런 돌봄이나 필요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먼저 성도들 차원에서 좀 불편하게 여기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들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모이던 예배를 계속 예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던 어떤 사역들을 유지하는 것,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을 잘 이렇게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M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네 번째 M은 뭘까? 예전에 저희 그 청년들 이제 유럽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유럽에 이제 비전 트립 가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특히 많이 방문했던 곳이 그 독일의 종교 개혁 시대 때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갔던 교회들이 어땠나요? 막 역사에는 막 이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막 루터가 어떤 사역을 했고, 예전에 이제 막 그런 우리 역사 공부들을 하고, 물론 다 잊어먹었죠. 네, 우리가 그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교회다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그 교회는 굉장히 썰렁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그런 교회인데, 막상 가니까 굉장히 썰렁합니다. 근데 그 썰렁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티켓을 사야지 들어갈 수 있고, 티켓을 산 다음에 기념품을 팔고 있는 곳을 지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제한으로 이렇게 막 구역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네 번째 M은 뮤지엄 처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뮤지엄 처치 상태다라고 이렇게 아까 이 레너드 스위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 어떤 이 4M 중에서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경매장 같은데 이렇게 네, 각자 이제 드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바라기는 이 뒤쪽 M에 가깝기보다는 앞쪽 M에 가까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막 필리핀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여유가 그 상황이 되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그런 전도 활동들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의 교회 사명이 미션 처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또 그 도전을 하면서 이 사역을 또 우리 같이 모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흩어지는 교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라는 것을 이제 지칭할 때 원래 처음에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교회라고 되어 있었죠. 처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내가 오늘 가는 이 장소는 뭐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언제 생겼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이제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서 그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모임 자체를 뭐라고 불렀을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헬라어 이야기 나오면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이 처음 성경을 쓸 때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칼레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뒤에 이게 붙으면서 그냥 그 C자가 다 붙으면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야기하면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그냥 갑자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이면서 우리 이제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 지역에서는 민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모여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들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민의회, 어떤 그런 민주적인 그런 의회를 이야기하는 단어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을 것이다. 이 오이코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 그 교회 공동체 그 모임, 교회라고 부르고 싶은데 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우리 그래도 예수님 자꾸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얘기하신 성만찬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런 모임을 갖자. 그러면서 계속 모이다가 근데 우리 모임을 뭐라고 하지? 유스폴 지저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지만 아마도 처음에 그 모임 자체는 그냥 가정으로서의 오이코스로서의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나 끝나고 오늘 집에 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 집은 가족들과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말해요? 아니면은 어떤 건물로서의 내가 들어가서 오늘 씻고 뭐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집을 말하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뭐 집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교회, 처음에 이 교회를 말하는 그 단어를 정할 때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 주변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흩어서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가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아니면 어떤 단체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는 모이게 힘쓰는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8장 1절에 이제 여기 성경의 같은 절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면은 A 파트, B 파트라고 하는데 오늘 사실 중요한 부분은 B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잘 아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네, 우리 성수가 맞췄어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많이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랬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지금 이제 막 모이기에 힘쓰고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8장 1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긴장들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알고 있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쳐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막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순교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돌을 던지는데 그 옷을 맡아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옷을 잘 맡아줬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8장 1절 앞부분에 A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로 나오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제 기록됐을 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야기하다니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커져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그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성수 만약에 옆에 갑자기 성수 성민이가 지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지금 막 끌려가게 돼요. 근데 성수는 그래도 계속 나와서 예배드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 왜 다 흩어졌을까요?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던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조금 이 예루살렘에 저렇게 막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달려드는 유대인들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잘 모이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교인들이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열심히 예수님 믿었던 건데. 물론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장과 절을 이제 겹쳐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성령 받고 거기서 이 교회 공동체가 커가면서 충만해져 있다가 그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떠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무시당하는, 차별받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저 사람들이랑은 상종 못해, 가까이 못해 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그냥 같이 서로 모여서 막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건 너무나도 잘 모였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질 않고 있었어요. 사실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이제 8장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사도들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8장 바로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잘 모이는 거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잘 모여서 점점 커져서 너희끼리 정말 즐겁게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그 흩어지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사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잘 몰라요. 너무 다 이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흩어지질 못해서 문제였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모였을 때는 막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는 어쩌면 목사와 그런 사역자들로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각자의 일터에서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더 모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난주랑 다 합쳐서 모이기에도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야 될 곳, 뭐 학교, 직장, 뭐 아르바이트 장소,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의 장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중앙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곳에서도, 나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통해서 이곳이 교회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